2월의 첫 주일이고 어제가 입춘이었지요. 세계에서 달력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요. 동양에서는 어떤 달력서요? 과거로 말하면 음력. 서양에서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한 양력.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달력이 하나 있어요. 아비몰, 니산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쓰고 있어요. 우리는 양력과 음력을 같이 쓰고 있는데 어제가 뭐지요? 그러면 뭐가 오는 거예요? 봄. 오늘 아침 인사합시다. 봄이 왔습니다. 그렇게 추웠던 참 지난해 겨울 또 올 1월 달에도 많이 추웠지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힘들었고 또 이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침에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 또한 어떡하리라?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왜 겨울이 온지 압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해 보세요. 왜 겨울이 온지 압니까? 봄이 오기 위해서. 겨울은 봄을 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하면은 추위를 이기는데 도움이 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은혜라는 말씀을 많이 이렇게 쓰시고 우리의 구원도 에베소 2장 8절에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준 것이다. 그래 우리의 모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또 모든 오늘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오늘 오전 예배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았으면 하는 말씀의 그 뜻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은혜란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기 베드로서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인데 요 베드로 사도가 이 은혜의 단어를 이야기한 그 시대는 1장 1절에 보면은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도 핍박이 심하고 로마에서도 핍박이 심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갖고 신앙생활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는 하늘에 어떠한 소망을 가져라. 산 소망. 우리가 날마다 살아서 영의 생명이 자라나면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산 소망. 이것을 가지고 좀 살라고. 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산 소망을 말했는가 하면은 너무나 그 당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이 세상적으로는 너무 없었어요. 로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저 사자에게 밥이 되게 하고 또 지하 동굴에서 살고 있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소망을 가져라. 산 소망.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하는데 이제 뒤에 5장 정도 와가지고서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는 아무거나 받는가? 구원의 은혜는 택한 백성은 다 받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 생명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첫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 5절 겸손, 6절 겸손. 5절과 6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겸손. 자, 우리 성도님들 본인이 느끼기에 나는 겸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겸손의 반대 어떤 자라고요? 예, 교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하대요. 이 겸손은 참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 데는 성경적으로 하면 돼요. 누가 굉장히 겸손하셨지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어떡하니? 겸손하니.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면은 우리는 뭐 겸손해야 될 당연한 자세가 있겠지요? 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은 베드로는 사실 하나님 그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수석 제자였어요. 그의 직업은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로서 이렇게 고기 잡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서 이제 쓰는데 베드로가 굉장히 열심히 득심하고 적극성 있고 나서는 데는 뭐 누구 못지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뭐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뭐 예레미야요, 더러는 선지자요. 그런데 그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러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고백을 잘했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인데 그 시몬을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면서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베드로 성당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진리 위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25절에 좀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갑자기 베드로가 교만해진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져야 인류가 구원받는데 베드로는 그걸 깨닫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교만은 동전의 앞뒤 차이와도 같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교만하고 순식간에 겸손하고 그래요. 그러던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갔을 때 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은 데리고 다녔거든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기도할 때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떻게 했지요? 졸다가 자다가 졸다가 그랬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땀방울이 어떻게 되도록? 피가 되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 몰라요. 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누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후에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못 박히기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 십자가에 붙들리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 하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 갖고 주님,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죽을지언정 어떡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만 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좀 덜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어떻게 했어요? 저주까지. 저주. 나는 저 사람을 저주한다고. 베드로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의 스승을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 나이는 굉장히 나이가 이제 많이 들고 오순절 성령도 받고 과거에 대한 회개도 하고 그런 때예요. 그러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않고 또 고기 잡으러 디베라 바다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디베라, 게네사렛 호수 똑같은 장소인데 동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베드로 따라서 또 여러 제자가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그리고 주님이 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말 순종하니까는 고기를 많이 잡지요. 그리고 주님이 조반을 아침을 준비 다 해놓고 생선도 갖고 와라. 그리고서 그 배고픈 제자들에게 먹을 것 실컷 먹여주시고 그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그러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때 베드로가 거기서 또 깨달은 거예요. 그 베드로의 그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로 있던 그때부터 베드로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베드로가 저주하든지 뭘 온다고 하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든지 주님은 베드로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또 그걸 닮아서 나도 그럼 주님 배신하고 도망가야겠다. 우리 주님 안 버리니까. 이런 거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는요. 우리 주님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조속으로 변하고 계절 따라 변하고 세월 따라 변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해요, 안 변해요?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그랬던 그 베드로가 오늘 여기 와서 이 말씀을 쓰는 것은 지나고 나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교만한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교만한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교만했구나. 내가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수석 제자로 세워졌다고 해서 내가 지나온 날을 보니까 너무 교만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손 아래서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만든 피조물이 그 창조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원인 가운데 4가지 하나님의 잘못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뭘까요?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은 하나님의 손은 천하 만물을 다 움직이는 손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어떻게 했고 있었고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교만해요, 안 해요?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랬어요. 우리 겸손합시다. 좀 겸손합시다. 어떻게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길이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잠언 18장 12절 겸손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는 길은 겸손해요. 망하는 길은 교만해요. 우리 누구도 망하지를 원치 않아요.
우리 누구도 실패하는 거 원치 않아요. 왜 실패하고 망하는가?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과 경험과 현실과 내게 있는 환경을 믿는 그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모든 배경을 갖고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보다 특출하게 공부를 했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좋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많이 갖고 있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기도한다는 자체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그 순간 바로 교만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어린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대개 아랫사람들에게 윗사람 이렇게 말 못해요. 스승이 제자한테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목사가 성도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았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제자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만물의 찢기와 같았다.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는 건 참 빠릅니다. 그런데 겸손하기는 쉽지 않아요. 빌립보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땅에까지 내려오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를 어떡하시고 비우시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창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13절 14절에 이 땅에 오셔갖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누구에게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거기에 겸손을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민수기 12장 3절에도 모세는 천하에서 온 천하에서 온유하기가 가장 어떻다고요? 최고라고요. 온유와 겸손은 거의 같은 선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온유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겸손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낮은 데로 임하시고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빌립보 2장의 겸손이에요. 우리 사실 앞에 있는 사람들을 나보다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나보다 낮게, 아래로 낮게가 아니고 시읒받침 낮게 더 높여줍니까? 우리가 지난날을 볼 때 어떻게 한 것 같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밑으로 보는 것 같아요? 높게 보는 것 같아요? 대답하기 죄송하지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입장 곤란한 건 대답하지 마세요. 왜? 제가 이미 알거든요. 이렇게 얼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예.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아내를 남편이 그저 낮게 여기고 밖에 나가 직장에서는 좀 상사가 또 아랫사람을 이렇게 여기고 그런 일이 너무나 우리 한국 사회가 많아요. 왜? 한국 사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그 열등의식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일제 때 눌려 살았고 전쟁을 96번이나 치러 갖고서 너무 과거에는 부자한테 눌려 살았고 또 양반하고 또 아래 종살이 할 때 그때 눌려 살았고 그게 너무 심해갖고 어디 가든지 위에 올라가고 싶고 저 높은 사람 하고 싶고 뭔가 명함에 있는 것이 좋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애국에 가서 보면은 특이한 게 뭔가 하면은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그 애국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는데 너무 제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 더운 날에 그냥 정장을 하고 후드 입고 왔는데
목사님은 모자 하나 딱 쓰고 청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나온 거예요, 그냥. 저럴 수가 있는데 저는 거기서 그분이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저분은 내적으로 나보다 괜찮으신 분인가 보다. 외적인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분들은 가진 것도 많고 땅도 넓고 실력도 있고 돈도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 속은 비어 있어도 겉으로는 그냥 뭔가 그냥 쨍하게 하고 다녀야 돼요. 왜? 보여줘야 되거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좀 응답이 와야 제가 설교를 하죠. 예, 그런 것 같잖아요, 좀. 사실 그런 게 많아요. 여자분들은 특별히 그 가방이 뭐길래, 그 가방에다 그냥 대충 집어 넣으면 되는 걸 그걸 뭐길래 이렇게 가방 하나가 뭐 몇백만 원짜리가 막 있다고 그래요? 몇천만 원짜리 같은 건 저는 뭐 기절할 것 같아. 자, 그걸 들었다고 쳐요. 물론 여기 몇백만 원 들은 분들 잘못됐다는 거, 능력 있으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몇백만 원어치는 뭐 들은 게 없을 것 같아. 가방 자체가 이제 그거 같은데. 그래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아보는 방법. 비 오는 날 알잖아요. 진짜는, 가짜는 이렇게 쓰고 가고 가방을, 진짜는 여기다 넣고 가고.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짜를, 진짜 같은 가짜를 샀을 때는 비 오는 날 어떻게 하는 사람이야? 머리다 이렇게 쓰고 가는 사람이야. 비 맞아도 괜찮다는 거지. 왜? 이건 가짜니까, 모서니까. 근데 진짜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자기는 비 맞고 가방은 절대 맞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귀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드로는 그러지 말자는 거지. 겸손하자. 겸손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감추는 건 교만이야. 성경의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자기를 계속 감춰요. 겉은 굉장히 멋있어요. 그들 속에는 주님이 너무나 책망했어요. 해칠한 무덤이라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게 무덤을, 돌무덤을 하고서 해칠을 해놓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서 냄새가 막 나잖아요.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너희 속은 썩고 냄새가 나고 부패했는데 너희 겉에는 가운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23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오늘날 어떠면 우리의 모습과 좀 이렇게 유사한 것 같지 않아요?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짱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 절대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기도를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몇 마디를 하든 진솔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오늘 예배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기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종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시고 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좀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 받게 해주시고 1분을 해도 핵심만 딱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의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너희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아무 잘못된 거야. 어느 날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들어왔는데 바리새인 앞에 와서 앉지도 않아요. 서갖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진 것도 없고.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기도하고 나갔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좀 뭔가 깨달아야 돼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함 받은 거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나그네 마지막 천국 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낼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뭐 간단하지만 성경 전체가 다 나오잖아요. 외식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했나 몰라요. 주님이 싫어했어요. 우리 겸손합시다.
겸손을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긴 참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그래도 딱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 와서 배워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 배우러 왔잖아요. 이 시간은 무엇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걸까요? 겸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는 고개 숙여 겸손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교만할 수가 있고 대적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멸시 못해요. 왜? 잠언 18장 12절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기 때문에. 겸손은 어디 가나 존귀합니다. 교만은 패망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왜 망했는가 하면 딱 한 가지예요. 교만해서요. 사울왕이 망한 것도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성경에 교만한 사람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끝까지 겸손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높여라 낮춰라. 때가 되면 너를 어떡하리라? 높여리라. 하나님이 높여주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높여주면은 그 사람은 요셉처럼 애굽에 내려가 종으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127도에서 최고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놓으니까. 우리가 높아지려고 안 해도 됩니다. 낮아지세요. 그냥 내려가세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첫째 하나님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저분이 저기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아니 저분이 왜 저기가 앉아있어? 이리 올라오시라고 성경에 있어요. 근데 가자마자 딱 상석에 올라가요. 왜 거기 올라가 있습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라고.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갈 때 말석에 앉아있으라는 거죠. 겸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암이라. 아멘.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의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에도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마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서 주리라. 염려하지 마세요. 참새들, 공중에 나는 새들 뭐 농사 집니까? 씨 뿌립니까? 다 되잖아요. 때가 되니까 봄에 또 여기 다니면서 보니까 그 풀이 영하 17도에도 풀이 살아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사람은 그냥 저 밤새 거기 있으면은요, 다 얼어 죽어요. 근데 그 풀은 거기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이 살리는 거지. 새들은 겨울에 눈이 많으면 못 먹겠는데 그래도 먹고 다니는 거야. 그 소나무에 눈이 있으면은 요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뭐 이렇게 소나무 속에 씨를 뭐 먹는다고 그래요. 살아요. 염려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믿음을 굳게 해서. 오늘 마귀 대적하는 거 여기 잘 배우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무엇을 굳게 하여? 그러고 보니까 마귀가 대단하긴 대단한 거지요. 현찮은 믿음 갖고는 마귀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성경은 스게와의 7 제사장의 아들들인가 오늘날 목사의 아들이야. 7명이 했어요. 마귀를 물리치려고. 마귀가 보니까 통 쟤들이 믿음이 없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냥 마귀가 덮쳐갖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설 묻은 현찬한 무당이 그 사람 잡는 거예요. 우리 믿음 없이 괜히 마귀 쫓는다고 마귀야 물러가라 했다는 마귀야 물러가 그러다가 자기가 덮치는 거야. 믿음을 굳게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마가 9장 29절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제자들이 못 쫓아낸 거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소란스러워요. 무슨 일이냐? 주님, 제자들이 이렇게 못합니다. 딱하다. 데려와라.
물러가라 하니까 거품을 일으키고 마귀가 물러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지요. 주님, 우리는 왜 이게 안 됩니까? 얘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 없다?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기도하라는 건 누구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마귀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나가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내 자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 가족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교회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한 사람만 시험 들으면 10사람 20사람 오염되는 것은, 옮기는 건 순식간입니다. 희한하게 의로운 길로 가는 데는 예수님 혼자 애롭고 고독했습니다. 제자들도 나쁜 데로 가는 데는 순식간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데는 오직 예수님 혼자 십자가 졌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좋은 길로 가고 의로운 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가는 그 말씀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었어요. 찾는 사람 없어요. 넓은 길, 넓은 문, 그 길은 다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결과는 좁은 길, 좁은 문에는 생명이 있었고 넓은 길로 가서는 사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왜 주의를 지키고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몸부림치는가?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가도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왜 어디는 어떡하고 어디는 어떡하고 그거 닮아가지 마세요. 왜 아이들은 가르치면서 좋은 학원, 좋은 데 가서 배우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거 아니지 않잖아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보고 있고 내 후손들이 보고 있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간 다음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일을 새벽부터 오후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했으니까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두 가지로 방해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못 받게 해요? 은혜 못 받게 해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막 마귀가 은혜 받으면 큰일 나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못하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 못하게. 기도만 하려면 뭐가 일이 나타나네. 좀 작정기도 하려고 뭔가 마음속 갖고 있으면은 그냥 없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가면 끝나는 거야. 그래? 집어쳐, 이거 쳐. 내가 기도하고 가서 해결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원수도 와서 화목하자고 그러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니까 얽매였던 모든 실타래가 다 풀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수고와 무거운 힘든 멍에가 벗어지고, 연약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려운 문제를 이기는 것은 오직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힘으로 마귀도 이기고 염려도 없애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늘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잠깐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모든 무엇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 잠깐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1장 7절에 말했어요.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목적은 예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요번 그 10남매를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입술로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욥기서 10장 23절에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이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연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연단시키신 것 주님의 뜻이고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욥기서 42장에
모든 재산을 갑절로 주시고 욥의 딸은 동방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그러한 딸들로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인내, 연단,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잠시 육체의 환난과 건강이 안 좋아지고 가정이 어렵고 자녀가 어려움 오는 것은 그때 빨리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엎드리면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주신 뜻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온전하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집을 반석 위에 지어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맨날 모래에 졌다가 오늘은 기도하다 내일은 보였다 안 보였다, 이게 됩니까? 이번 주는 나왔다 다음 주는 못 나왔다, 이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지었다가 맨 거기서 흩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하려놓으면 다 무너지는 그런 믿음 갖고서 어떻게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 이거 아니잖아요. 믿음 확실해야 돼요. 비슷하게 하지 마세요. 기면 아니면 아니고, 성경에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확실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저기,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비슷한 거 있잖아요. 가짜는 이 포장을 더 멋있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배워서 내 신앙이 바르고 내 자녀가 바르고 내 가족이 살아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왜 늦게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까? 너무 잘못했거든. 너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를 안 버렸어요. 끝까지 데려갔어요. 나는 너를 안 버린다. 나는 너를 안 버려. 너는 나를 저주하고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 절대 모른다고 못해. 왜?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 그분이,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 사랑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사랑을 갖고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은혜 받지 못하면 힘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소금에 절인 배추와 같이 부드럽습니다. 얼굴이 환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삶이 형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벌써 마음이 거꾸롭고 이상합니다. 건조합니다. 메마른 사막 같습니다. 은혜 받은 심령은 너무나 기쁩니다. 살맛이 납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 삶에 영원히 오늘 하루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벌써 다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내일 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